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질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2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친히 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이나 생활 속에서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누려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명령하신 정하신 뜻을 따라 생사화복을 반복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데 그 씨가 그 땅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질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씨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씨는 천국이고 씨는 바로 말씀이고 씨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씨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밭에 씨를 뿌렸다는 말은 농부가 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보면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잎이 나고 어떻게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씨는 그 씨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그 형상을 나타내서 열매까지 만들 때에 농부는 그 열매를 아주 기뻐하여 그 열매를 거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씨 뿌림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보여주시다,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유는 영적인 것을 표현을 해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들, 세상에 있던 어떤 나무들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은 영에 속했기 때문이고 신영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육에 속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을 이 뿌린 씨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새까만 콩 하나를 땅에다가 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속에 콩이 어떤 형상인지 어떤 표현인지 몰라요. 그냥 새까만 콩알이니까. 근데 이게 땅에 심으면 그 땅 속에 흐르는 생명의 물과 그 흙이 그 속에서 이 콩이 싹이 납니다. 그럼 왜 콩이 싹이냐 하냐면 이 콩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이건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씨가 1년이거든 2년이 가든 그 바짝 마른 것 같은 그 씨인데도 땅에 심겨져서 부러지면 그 속에서 뿌리가 싹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 전에 한번 신문에 났는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무덤을 팠는데 1000년이나 가까이 되었다는데 그 속에 항아리에 씨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씨를 젖은 흙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싹이 났더랍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의 부활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콩 있잖아요. 뭐 쉬운 얘기인데 그 콩을 2년 3년을 뒀다가 땅에 심어 보세요. 우리는 그게 생명이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새까만 콩알이지. 근데 그것이 심겨지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싹이 나와서 점점 자라는데 그게 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꼭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땅에 심겨진 것과 똑같은 콩알이 가득히 많이 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네 속에 씨를 심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말씀을 심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속에 생명의 진리, 생명의 도, 진리를 심었다. 그럼 생명의 진리, 생명의 이 씨는 복음인데 이 씨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생명이 되는 것이지 너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생명일 뿐이요. 땅에 살아서 몇십 년을 사는데 그 삶을 보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10살에도 어떤 사람들은 20에도 50에도 80에도 100살에도 그 모든 각각 주어지는 그 생명의 수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해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졌으면 부르심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 정해진 날을 살 뿐입니다. 그 정해진 날을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예수가 내게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알갱이로 있는 말씀,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뿐만 아니라 그 공적인 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은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그 모든 영광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고 자르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들여놓는 공의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씨앗을 맺고 꽃을 피고 잎을 나게 하도록 하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 속에서 주장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올 때에 공의의 말씀은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율법이지만 생명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는 말씀이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또한 절제와 이 모든 9가지의 이 모든 품성이 전부 이 씨 속에 삼겨져 있잖아요. 그 아니야. 왜냐? 이 씨가 뭐간데? 이 씨는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씨가 내게 심겨졌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졌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맞으면 머릿속에다 둔 그냥 알갱이, 콩알 알갱이 하나로 두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판에 심겨져서 내게서 그 씨가 나로 그 씨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의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되고 온유가 되게 하고 충성이 되게 하고 절제가 되어지는 신앙의 실제적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에요. 싹이란 말이 뭡니까?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의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싹이요. 그 다음엔 줄기요. 자라난다는 말이잖아요. 싹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싹은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잎이라는 말입니다. 잎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시작이 됐고 그의 삶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잎은, 푸른 잎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이 돼서 하나가 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잎이 시작이 됐어요. 그 속에서 사랑의 평화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엔 꽃이 핍니다. 그 나무 속에, 그 줄기 속에 꽃이 필 때에 향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무슨 향기요? 열매는 향기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향기는, 주님의 열매는 향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향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도 못합니다. 꽃이 핍니다. 나타내요.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온유한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면 이 삶이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있지 말고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활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팍하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쌀은 가만히로 이렇게 있어, 창고에. 근데 나는 배가 고파. 쌀은 창고에 이렇게 가만히로 쌓여 있는데 나는 배가 고파. 왜 배가 고플까요? 그 쌀을 갖다가 밥을 해서 익혀서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이 아무리 곳간에 많아도 그거를 갖다가 익혀서 밥을 해서 맛난 반찬을 만들어서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도 녹아지거나 내가 그 말씀 속에 하나도 속하지를 않아서 한 가지도 말씀처럼 내가 사라지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겨지지. 가지고는 있는데 싹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싹이 나면요, 잎이,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줄기가 자라면요, 잎이 피는 거예요. 잎이 나면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핀 다음에는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요, 농부가 그 열매를 다 걷어들여요. 왜? 그분이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맺어져야? 빈 껍질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내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농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열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말씀이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사랑을 나누어라, 용서해줘라, 말은 한다는 말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것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싹도 안 나고 잎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난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가 썩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 법이 이 씨를 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씨로 인하여
함께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씨가 내게 심겨졌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계시하셨으면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야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내 마음은 그 말씀에 의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어디다가 두고 한쪽에다 쌓아놓고 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싹이 안 나는 거잖아요. 나는 이파리도 안 나는 거잖아요. 나는 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보고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지 내 속에 와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활이 되고 찬송이 되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주님의 권고하심이 내게 오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하는데 생활은 따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싹 안 난 거지요.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물속에 담궈두면요, 이 콩알을 물속에다 담궈둬보세요. 이틀 이렇게 담궈두면요 싹이 납니다. 물에 적셔놓고 있으면 싹이 나요. 그런데 그 물속에 그냥 두면요 절대로 가지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열매를 제대로 못 맺습니다. 언제든지 흙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흙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이 밭에서 자라나서 이 밭에서 자라난 그 씨가 나의 열매고 나의 꽃이고 나의 잎이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내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은 영광이고 영광인 것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갈등은 잠들 수가 없어요.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용서해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이 실상으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여자들아, 네 남편은 너의 머리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처럼 오늘 네 남편은 너의 머리니라. 너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서 서로 무언가를 위하여 살 것, 그 일들이 너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속에 뿌려진 씨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냥 아는 그 쌓아놓는 사람 되지 말고 싹 나셔야 합니다. 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싹이 날 때는 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상품의 시작이고 생활의 거룩한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린 자들을 뿌려놓고는 그냥 하나님은 빈 껍질이거나 한 알 그대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슬픔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다툼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시고 서로 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요? 이자를 받아 먹으랍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뭐를 하려고요?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툽니까? 무엇을 위해서 미워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 화평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발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싹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잎이 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그 말씀이 행해지고 행해지는 그 행함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잎이 나야 됩니다. 꽃이 펴야 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불어 반목하고 또는 편가름이 아니라 그 향기는요, 아무데든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요, 화장실도 흘러가고 고양이한테도 흘러가고 강아지한테도 흘러가고 거지한테도 흘러가고 부자한테도 흘러가지, 향기가 바람결에 흘러가는 그 향기는 편을 가르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향기가 뭔지 아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화평을 흐르는 것이요. 이 향기가 꽃이 핀다는 말은 향기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요, 너, 나, 너, 이 관계가 다 허물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향수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뿌리면 그 향수가 바람결에 흘러나갈 때에 거기는 강아지가 끈가를 해놓은 데는 안 갑니까? 다 그 냄새를 덮어버리고 흘러가는 것이 이 향기의 능력입니다. 은혜와 화평과 사랑의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열매는 처음에 심은 사람 마음에 합한 것이에요. 열매는 열매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심은 농부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 때에 그분에게 향기를 드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부요함으로 지식으로 삼아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예로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을 통해서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함을 통하여 그 삶에 아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농부가 그 열매를 익으면 걷어들여서 그 농부의 마음에 흡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은 주님이 흡족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걱정과 자기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주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또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향기를 흐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싹이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의 시작이 됐다면 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라는 이삭이고 이삭이어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줄기의 시작이라는 말, 생활의 발걸음이 시작이라는 말. 6월절 날은 오늘 싹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싹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잎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는 그 날마다의 삶은 멈춤이 아니라 자라남의 사건입니다. 그 자라남은 내가 어떻게 40년을 지나가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삶을 발견하셔서 오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그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꽃을 피우십시오. 싹을 내시고 잎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채워 계시는데 그 능력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로 날마다의 삶 속에 자라나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지는 이 꽃이 피고 잎이 맺는 이 놀라운 삶을 오늘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에게 합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